1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합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주로 이제 그 제목을 세족식 이렇게 이제 잡죠. 발 씻어줬다고 세족식. 여러분 이거 이제 세족식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섬김 또 뭐 이런 겸손 이런 단어들이 얼른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 세족식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 세족식은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세족식의 행위라든가 그 세족식이 갖고 있는 의미, 일반적인 의미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는 복음을 할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질문하면은 빨리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올무를 만들어 놓고 질문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냐? 이래 물어보면은요, 참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냐?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있다. 그죠? 다른 종교에 우리 영혼을 구원할 구원이 없는 거지.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라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요. 그냥 좋은 소식.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한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얘기 막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려고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좋은 얘기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은 천사 같은 말, 천사 같은 행위도 인간 문제는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없는 사람이 세족식을 한다든지 세족식에 참여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요 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세족식을 행하거나 세족식에 참석하면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큰 제약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왜? 복음 평생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세족식에 감동돼 버리면. 예.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막 복음 얘기한 것보다는 발 씻어준 게 더 기쁘지요. 우리 남편 변했다면서 집에 들어와서 발 씻어줬다면서. 예. 그럼 미국 무슨 영화가 있던데 가족 영화가 있던데 부인이 발냄새가 엄청나. 그래 막 신발에다 소다 집어넣고 그런 여자인데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지고 그 부인이 아이스크림 먹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남편이. 근데 아이스크림 딱 사와서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부인한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막 그 아이스크림을 눈물로 먹으면서 남편이 발 씻겨주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게 재앙을 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웃는 거는 자유지만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깨닫는 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 복음 전한 것은 별로 안 기쁘잖아. 에? 이리 와. 발 씻어주니 좋아가지고 그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제자훈련이 뭐냐 여러분, 제자훈련이 뭔지 압니까? 지금 유 목사님 이제 62가지 내놓으셨는데 이게 제자훈련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62가지가 제자훈련의 내용. 그럼 제자훈련이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에서 복음으로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62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 생활한 사람도 62가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종교 생활한 사람도 62가지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도 1000명이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도 20살 한다니까. 멸망받을 사람도 25를 체험해요. 귀신 역사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25 아닙니까? 멸망받을 사람도 영원히 보장돼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멸망받은 불신자도 6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2가지가 쉽게 말하면 종교 속에서 나오는 62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62가지를 찾아내라 그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이라니까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욕하는 건 아니고, 포도주가 물로 변할 것은 믿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은 믿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믿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변했어요. 그거는 믿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간도합시다. 간도.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내가 말 가지고 장난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해되면 여기 그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믿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변했지.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기대하거나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변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계속 믿잖아. 그게
그게 종교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믿어야 돼.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왜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이유 세 가지 뭐라고? 주신 복을 세느라고. 그 복 세느라고 잠 안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잠 안 올수록 좋아, 그거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복을 세느라고 잠 못 자는 게 있잖아.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 세느라고 잠 못 잔다니까. 그거는 병돼요. 주님이 주신 복을 세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것은 영, 육간에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복을 카운트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것은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여러분 뭐 불면증 치유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아픈 치료하는데 그게 없어져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오늘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썼습니다만은 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로 살지 마세요. 믿음의 여자로 사세요. 믿음의 사람. 그게 다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로 살면 안 돼. 어머니로 살아서 자식 새끼들 다 버리는 거잖아. 요괴 배신한 한나가 어머니로 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성으로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머니로 사니까 자식들 다 버린 겁니다. 그게요. 성공시켰지만 버려요. 그게 어머니로 살아서. 자, 그럼 여러분 요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그러면은 섬김과 겸손, 이게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겠냐. 13장 8절에 그 키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왜 절대로 못 씻는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발을 씻기려면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그렇죠? 아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스승이 제자 발을 씻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 겸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섬깁니까? 섬김과 겸손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사건을 섬김과 겸손으로.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세족식을 가지고 섬김과 겸손을 설교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세뇌돼 있고. 그게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메시지는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이해하고 있으라 그 말이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족식 그러면은요, 섬김, 겸손. 2000년 동안 우리가 받은 메시지.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관계야, 관계.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것이지, 겸손하게 살아라, 사람을 섬겨라, 그 말이 아니야.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자, 사람을 살린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답을 주는 거잖아요. 답.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는 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 병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사람, 영혼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 치유라는 말은 답을 준다고 말이에요. 인생의 답을. 어떻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육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영적 치유. 그게 뭐지요? 영적 치유란 말은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고 해서 뭐 저를 뺀 거 아닙니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환경,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의 암 걸린 것보다 자기 배 아픈 게 더 급하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늘 매여가지고 쫓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아주 본질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계속 놓치고 살기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의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관계의 길이. 너 하나님하고 관계 확인해봐 그랬을 때 또 우리는 얼른 어디로 돌아가죠? 내 일상 삶을 가지고 또 관계를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왜? 지금 삶이 형편이 없이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네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누리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셨습니까? 코람되고 그러면은요, 늘 뭘만 생각하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이러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예? 나와봐, 한번. 하나님 앞에는 9개를 올바르게 살았어도 하나를 올바르지 않으면 다 올바르지 않는 거야.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죠? 왜 안 와닿잖아요? 2000년 동안 훈련돼서. 2000년 동안 훈련돼 있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10개 지킨 사람하고 9개 지킨 사람하고 다르지.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예?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시험 치를 때 100점 맞았잖아요. 99점하고 1점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한 판이라니까, 한 판. 그 시험이 100문제가 아니야. 한 문제로 봐야 돼, 한 문제. 시험이 한 문제요. 올백이 아니면은 그거 빵점이요. 뭐 99점 맞았다고 뽐내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해주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 이중적인 사람이야. 그 말 듣고 가야 돼요. 왜? 말하고 행동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삶이라도 살고 가야지.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 이거 심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치유가 뭐냐? 근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마음 치유가 뭐예요? 마음 치유. 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 있잖아. 생각은 여기 있고. 마음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 또 얼른 와닿지 않으면 뇌요, 뇌. 뇌를 치유해줘야 돼, 뇌. 그게 마음 치유란 말이에요. 뇌가 바뀌어야 돼, 뇌. 행동은 바뀌었을지라도 뇌가 안 바뀌면 또다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뇌에 중독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꿔줘라고 말이에요. 우리 뇌는 완전 종교로 각인돼 있으니까.
육신 치유, 이 말은 삶이란 말이겠지요. 삶. 육신이라는 것은 삶.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만 육신 치유돼요. 성령 충만할 때 치유가 돼요. 삶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몸과 생각, 마음이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해요. 우리 몸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시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삶이 치유돼요. 우리가 학원 복음화인데 이제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학원 복음화인데 우리 렘넌트 현장 메시지죠. 렘넌트 현장 메시지. 뭐 렘넌트 현장에만 메시지이겠습니까만은, 자, 꼭 우리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각인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수치라는 게 뭐겠냐? 뭐가 하나님 자녀에게 수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수치스럽다 했을 때에 뭐가 수치스러운 거냐? 네가 시험을 잘못 봤을 때 수치스러운 거냐? 하나님 영광 가린다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영광 받으려고 네가 시험 잘 보려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영광 안 받아. 네가 A뿔 나와서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광 안 받으셔.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뿔 나오게 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니에요. A뿔 나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우리가 A뿔이 나와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뿔 나와도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10개 따도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금메달 따게 하려고 보낸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잘 지혜롭게 조절을 해 나가시고, 생활 속에 조절하는 건 여러분이고, 여기 강단에서 조절해 줄 필요는 없다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조절해 주면은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는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종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실수가 뭔지 압니까? 강단에서 조절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양보하고, 양보하고 안 하고는 지가 현장 가서 하면 돼. 여기서는 원색적인 것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자기가 갖고 와서 현장에서 그 원색적인 거 가지고 조절하더니 밀더니 땡기더니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수치가 뭐냐? 단점이, 약점이 수치냐?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수치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완전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수치 중에 수치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생명처럼 여겨요. 돈을. 그럼 우리도 돈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 살리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세계관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젊은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율법 지켜.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해. 그 성경에 뭐 있죠? 재산이 많으로 고민하다. 그래서 이제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 끼고 들어가 어렵다니.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왔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까? 또 얘기해요. 야, 그 눈 하나 뽑아서 눈 없는 사람 봐가지고 와. 예, 봐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주고 와. 자르고 왔습니다. 오케이 할 것 같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생은 그런 걸 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더 두껍게 쓰려면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요구하시고, 야, 그러면 서울서 부산까지 한 100번 왕복하고 와. 왕복하고 왔습니다. 그래? 넓이뛰기를 한 20m 뛰고 와. 뛰고 왔습니다. 오케이, 영생. 아니요. 성경에다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질문만 하고 요구한 것이지, 지금도 질문하고 요구하고 계실 거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생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뭣도 모르고 무슨 부자가 바늘 끼웠죠. 그걸. 뭐가 수치냐?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게 수치 중에 수치요. 그게요. 인생관.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인생관. 내 인생관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관이 되어 있어야죠. 사실 여러분, 이때 사탄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마귀 물러가는 거잖아요. 예. 자, 꼭 알려줘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 왜 우리 지금 학교 가면은 아이들 안 믿지 않습니까? 다 예수 안 믿어요.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도 없고. 그러면은 그 불신자와 너와의 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은 또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또 억압하고.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너는 어떤 관계냐? 절대로 경쟁 대상자가 아니다. 어떻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경쟁 대상 국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지. 경쟁 대상이 아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발판인데, 무슨 발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거 탁 들어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그 불신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겠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관계가 이해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재앙이죠. 재앙인데, 복음 없는 백성에게 재앙, 우상에 빠진 백성에게 재앙, 제약에 빠진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회개가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종교에서 복음으로 라면은,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가 뭐냐?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시간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숨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줄게? 그럼 다 죽어버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돈 숨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시간표. 그게. 그때는 땅 팔아서 숨기면 안 되는 시간표예요. 그 초대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는 땅 팔아서 숨겨도 안 죽어. 왜? 유대교회는 지금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게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중직자가 땅 팔아서 돈을 숨겼다? 그게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지는 말고 이걸 메시지로 종합적으로 듣고 있으라니까.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사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으면 그렇게 궁색 떨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너무 궁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막 옷에 막 실밥 나오고 막 이런 걸 굳이 입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사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춰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 같은 사람들이 뭐 해외를 간다, 어디 여행을 간다 했을 때 특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룻밤에 막 200, 300 가는 방에서 산다. 사치가 아니죠. 그런데 김치훈 목사가 하룻밤 자면서 300만 원 방에 산다. 그거는 사치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재용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잔단 말이야. 그거는 사치죠. 그게요.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궁상맞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꾸는 타임이 해필 교회 건축할 때라. 그게 차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왜 교회 건축할 때 바꾸냐 말이에요. 에? 그걸 보고 시간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해라 말이에요. 회개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를 가르쳐요.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라는 건 시간표 놓치는 것이 죄예요. 예. 시간표를 놓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꼭 그거 한두 번 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꼭 수요 11시만 되면 친구하고 약속을 한다. 그게 꼭 수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꼭 수요일 11시만 딱 되면은 뭔 약속을 꼭 일부러 잡고. 그거는 시간표를 놓치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근본 회개가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머리부터 다 씻어주시는 게 한 번 모여간 사람 발만 씻으면 돼. 근본 회개는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이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시간표만 잘 맞추면 돼. 그런 말이야. 그 시간표를 자꾸 놓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도 이걸 회개라는 걸 가지고 그 시간표적인 거예요. 이제. 근본 회개는 예수 믿는 거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 놓치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다. 그게. 이렇게 좀.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종교가 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종교라는 것은 사람 기준을 가지고 판단 결정.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 할 때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조금 앉아 있다가 쓱 가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진짜 이해가 될 안 되는 분, 한 분 계셔. 나도 지금 이 말 하고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합니다만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계속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자, 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뭐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냐? 뭐가?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이게 지금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요, 완전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늘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유 목사님이 내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했고, 조영기 목사님은 수시로 써요. 사단 배상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단 배상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했다. 이걸 보고 사단에게 배상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있는 우리를 건져냈다. 값을 주고 건져냈다. 그게 이제 사단 배상설.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적 학설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유 목사님한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유 목사는 사단 배상설을 주장한다. 그게 옛날에 부산 어느 교회지? 수용노교에서 전도 학교 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그 말을 수시로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사단에게 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사단한테 그 죄값을 지불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이를 사단이 파고든 거지요. 원래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그 관계가 안 무너졌으면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소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은 원수된 담을 흘렀다. 하나님이 수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이걸 못 믿으니까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을 억압을 하고 종으로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게 아니고 죄인.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의인.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여러분 다 그게 맞는 소리지만 틀린 소리고요. 한 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딱 그 답이 한번 나와야 돼요.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복음만 맞다. 그 답이 한 번은 나와야 돼. 그렇게 계속 살아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그 답은 한 번은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좋은 말 하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옳은 말이지만 옳지 않아. 복음만 오라.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니까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뭐냐? 증인.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이 비밀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어떻게 의인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죄인이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죄인.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관계에 있는데 또 관계, 그러면 또 삶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했어요. 왜? 가치를 봤기 때문에. 가치. 히브리서 6장 9절. 세상이 오만 좋은 얘기 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개인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 그래서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요.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사람 종교는 고통에다가 문제의식을 둬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죄에다가 문제의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죄.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탁 만들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 나오면 되잖아요. 내 과거, 죄인. 지금, 의인. 나의 미래, 증인. 이러면은 세상, 사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틈.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없어. 과거, 하나님 없는 죄인. 우리가 왜 자꾸 과거에 자꾸 연연하잖아요. 과거에 좋았는데. 과거에 좋았다. 찬양도 보면 과거형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같은 찬양인데 늘 뒤에 멜로디에 자꾸 잡혀. 그걸 보고 찬양이 늘어진다 하죠. 이제.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힘들다니까. 나는 반박자 빨리 가고 싶은데 뒤에 늘어진 사람이 있어. 과거형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 빨리 앞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빨리 앞에 가서 앞에 가사를 보고 빨리빨리 따라가야지. 뒤 가사에 쭉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게요. 그럼 반주자가요, 빨리 찬양 인도자의 이 생각을 읽고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된다니까, 이제. 과거 별소리 하지 말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 사단이 내 과거를 가지고 틈을 탈라다. 틈을 탈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면 너 하나님 없었던 죄인인데 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어 과거는. 그럼 과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틈탈 틈이 없어. 지금은 홍해가 내 앞에 가르쳐. 나는 지금 시험이 있고. 아니요. 의인이요 너는.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온 의인. 홍해 아니야. 홍해가 그 오늘 내 문제 아니라니까. 의인. 미래.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엄청난 비전 갖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목사님 안갑다. 베드로.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꼭 큰 꿈을 꾼다면서. 증인 그냥. 이게 여러분 증인 이게 약하게 들리십니까? 증인 그러니까 이 말보다 더 강한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우리의 미래.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1, 2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복음 안에서 나오는 62가지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되 개인의 인생에 답을 주게 하시고 영적 마음 육신을 치유케 하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복음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전달하게 하시고 불신자의 관계와 구원받은 자의 순간순간의 시간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눈에 보여지는 고통이 문제가 아닌 죄가 문제이며 그 죄에서 해방된 확신 속에 우리의 인생의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내 개인 인생 스토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